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해입니다. 횟수로 3년, 4년, 49번째 강해인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창조 2.0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또 치유의 잎사귀 뭐 이런 열매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5절까지는 이제 창조 2.0에 대한 얘기고, 자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한이 사실은 요한이 아니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충 한 7가지 정도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7가지 권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렇게 살아라, 이러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라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부터 또 인류의 마지막까지의 역상을 마무리하는 그것에 대한 책이지요.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권면은 사실은 계시록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았느냐, 창조부터 환난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계시까지 우리가 다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권면,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들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권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3개의 권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 3개는 성경에 대한 권면인데, 자, 먼저 6절, 7절부터 읽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는 여러분 이런 종이가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어디다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 기록해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론적인 권면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니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킬 때 복이 주어집니다. 지킬 때 복이 주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은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마귀가 속이는 게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것은 전혀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근데 요즘 여러분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가 계신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설교, 전 목사님 설교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여러분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소유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할 때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은 들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지킬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한 말씀만을 지켜도 그 한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거기서 한 세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성경 한 권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고요. 성경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읽어주는 거나 들어야 그렇구나 하고 알았지 모든 사람이 성경 소유하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돼야 이제 비로소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게 됐지 그 윗세대만 해도 성경 한 권 소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마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설교도 여러분 이 안에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을 자기 한 교회 그냥 그 목사님 설교.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정말 내 취향대로 골라 듣지 않습니까? 취향대로 골라 들어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의 강점이 있는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취향대로 골라 듣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은 뭐예요? 비록 아는 말씀의 숫자가 적어도 그 한 구절을 지키면 한 구절 지킨 것 위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면 두 구절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10구절만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10구절에 부어지는 복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윗세대 분들 삶을 보면 정말 몇 구절 안 되는 거 그거 한두 구절 붙잡고 참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복들을 보셨잖아요. 수만 구절 수천 구절이 아니라 한두 구절 정말 10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주 앞에 힘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많은 구절이 아니라도 단 몇 구절이라도 그 구절이 내 것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계시를 찾아 얼마나 헤매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에 더해지는 계시는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더해지는 계시는 없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들이 없으세요? 성경에 더해지는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한 책 위에, 기독교는 한 책 위에 세워지는 종교고 크리스찬은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것 한 것만 마스터하십시오.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것 한 것만 마스터하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마스터 못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마스터하십시오. 무슨 100권을 주셨어요? 1000권을 주셨어요? 딱 한 권 주셨는데 이것도 마스터를 못하면 이 안에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더하거나 빼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경을 통째로 폐기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거의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걷다가 더하는 거지. 예수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선지자가 또 있어. 무하마드. 그래서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 여기에 무하마드의 꾸란을 더해 완성되는 거야. 정확히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했던 거잖아요. 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를 계속 더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몰몬부터 시작해서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여기다 뭔가를 더해요. 성경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초는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얘기도 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완전한 책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 위에 시작됩니다. 또 성경에서 무언가를 제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역사를 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난무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등장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역사의 예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부터 신화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신화적인 요소는 다 제거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이런 거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성경을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책이다. 그래서 이 안에 비역사적인 그걸 이제 신화라고 불렀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행했던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라든지 이것은 다 역사의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표현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려면 이걸 비신화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트만의 비신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신화화를 해서 역사의 예수를 재발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한 시대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시대를. 여러분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도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와서 교회에서 맨날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불트만이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고 칼바르트가 어떻고 하여간 골치 아픈 얘기들. 근데 이 싸움이 뭐에 대한 싸움이었냐면 성경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에 대한 도전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뭘 자꾸 재해버리려고 하는,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갔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주류는 사실 이거거든요. 현대신학의 주류는 우리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접근하고 이 가운데 비신화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철학으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자꾸 빼는 거예요.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성경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벌써 그것을 경고하고 시작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래도 이거 읽다 보면 성경에 조금 이상한 것도 있고 이런 건 아닌 것도 있는 거 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숫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넘어섰든지 아니면 잘 안 읽었든지. 이 성경을 이제 깊게 읽다 보면 약간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 성경의 무호성을 지켜오신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지켜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요. 과거 살았던 사람들도 똑똑했습니다. 과거 사람들도 똑똑했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고 성경들 다 읽어봤고 무수히 많은 성경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더하거나 뺐던 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뭔가를 뺄라 그랬던 사람들 있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뭔가를 뺄라 그랬던 데는 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없어졌냐면 그러니까 신학교에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많이 없어졌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미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제하여 버린다고. 이게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유럽이 여러분 이 19세기 사실 18세기부터 계몽주의가 시작되죠.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뭐 중세의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성의 시대고 과학이 발전했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잘난 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을 분석하고 뭐 비신화화를 해야 되고 역사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여러분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시들시들 말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도 없어진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지하셨는가?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을 지지하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여기다 뭔가를 더하려고 했던 시도, 뭔가를 빼려고 했던 시도들 말 들어보면 그럴듯했어요. 그게 더 옳은 듯이 보이고 그게 더 정확한 듯이 보이고 어떨 땐 그게 더 공의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어디를 지지하셨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셨어요. 그것이 2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지 몰라요. 인본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 아직도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그 성경을 믿고 있냐? 너희는 아직도 그 성경이 무호하다고 생각하냐? 광신자들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지하셨던 것은 성경을 무호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지해 오셨어요.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권면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누가 도대체 만든 거냐? 편집한 사람은 뭐냐? 계시록에서만 그렇게 얘기했지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으로 편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소급 적용돼서 모든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적용하는 게 맞냐? 그 안에 보면 조금씩 엇나가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숫자가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는 수를 전공한 사람인데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야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뭔가를 믿는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의심들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의 기초가 뭔가를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젊어서 주님 앞에 깨닫고 결단했던 게 있어요. 내 모든 생각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다. 내 모든 생각의 기초는 말씀이다. 저는 아예 파운데이션 자체를 갈아버렸어요.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내 이성을 판단한다. 성경이 모든 생각의 기초고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초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저하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봐야 생각만 복잡해질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한 책의 종교입니다. 한 책의 종교예요. 아멘. 이 책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세 번째 권면은 지금이 바로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봉함했습니까? 봉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고 우리까지 왔죠. 그럼 이게 봉함할 것이니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받을 때가 아니니라, 그런 뜻이죠. 아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을 때가 안 됐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왜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때 기준으로는 예수의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봉함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드디어 그 봉함했던 말씀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너희가 먹을 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후로 이제 언제든지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라고. 물론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정말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이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이미 말씀에서 예언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계시록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아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이요? 아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
한 달 뒤, 아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언제 취하고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나 기도의 응답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뭐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첫 세 가지 권면은 다 성경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2023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권면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무슨 뜻이냐? 그대로 두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이제 주석을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게 되면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건 딴 사람도 모른다. 이게 아니 그래요. 정말 주석 찾아보면 정말 이거 어렵다. 무슨 말이지? 이게 딴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찾아보면요, 대부분 거기도 이제 애매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학자들도 모른다. 이 아주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구절도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아마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고 그냥 추측은 해봅니다. 그 추측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행한 자는 더러운 자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뜻인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창조 2.0 세계의 속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창조 1.0 세계가 아니고 2.0 세계를 묘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말씀들 중에 천국에 대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다음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서에 힐끗힐끗 기록되는데 그 말들은 다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조 1.0 세계에 속한 원리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원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무슨 말이지? 약간 생뚱맞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도, 그리고 지금 계시록 마지막 장이 21장, 22장이 창조 2.0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가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창조 2.0 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힐끗 틀린 것이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행하던 일, 그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행하는 일이 오는 세상에서는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불의를 행하던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이곳 창조 1.0 세상에서 결정된 또는 증명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 세계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1.0 세상에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뭐를 결정해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 1.0 세계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왔으면 그 사람은 그 창조 2.0 세계에서도 결국 그런 존재로 그 삶을 쭉 살 것이고, 창조 1.0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사람은 창조 2.0 세계는 아니죠. 근데 약간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적행위, 불못, 거기 들어가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 비유인지 아니면 가르침인지 하여간 거기 보면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보고 나도 저기 이제 보내달라고 간절히 외치니까 저 사람 좀 절로 이제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죠. 건널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선 건널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만약에 창조 1.0 세계에서 그 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구원에 이르렀겠죠. 그러니까 창조 1.0 세계에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세계가 딱 끝나고 2.0 세계가 시작될 때부터는 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냥 쭉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시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창조 1.0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어떤 세상인데, 이것과 새 창조를 행하실 그곳이 있는데, 그 새 창조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거기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창조 1.0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 2.0 세상에는 선악과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두 개가 같이 있었어.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걸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만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는 두 번째 창조에서는 선악과가 없어요. 어디 봐도 선악과 얘기는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두 번째 새 창조된 세상에서는 생명나무가 주는 축복을 그냥 영원히 누리는 곳이지, 거기서 뭔가를 다시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선택한 것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없습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 2.0 세계를 일컫는 표현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람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사람을 던져? 말도 안 돼. 응? 말도 안 돼. 그래서 지옥은 없어. 이 도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옥은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결국 다 구원하실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예.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이 도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네 번째 권면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아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 1.0 지금 결정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창조 1.0 세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변화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내가 죽을 때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불못에서도 그렇고 창조 2.0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입니다. 선악과는 창조 1.0 세상에만 주어졌지 창조 2.0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2.0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죄 그런 거 없어요. 다시 타락할 가능성 없어요. 창조 2.0 세계엔 다시 타락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선택이 끝난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거긴 선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선택하는 곳이지 거기는 선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선택하는 곳이지 거긴 선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선택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리피트한 건데 7장 14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계시록 7장 14장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뭐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줄 믿지만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 가운데 또는 동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에요. 기회는 이 땅에서뿐이에요. 이 땅에서 시간이 땡 하고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엄위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자는 그대로 안 믿게 두고 여기서 더러웠던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서 거룩했던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그냥 마지막에 내가 딱 죽는 순간의 그 상태가 계속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끝마치게 될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 죽는 순간이면 좋겠다. 계속 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한때 막 30대 40대 때 엄청 뜨거웠다가 점점 까먹으면서 살아서 간신히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게 되는,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으로 계속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정말 클라이막스가, 제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딱 숨겨두는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지금보다 10년 뒤가, 10년 뒤보다 20년 뒤가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피크를 치는 대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와,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는 뭐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도, 막 이만큼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어도 말년에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끝났어. 그럼 이걸로 그냥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쪽박. 대박을 치셔야 되잖아요. 대박을. 마지막이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좀 엄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약간 최고의 삶, 마지막에 최고의 삶이 되게 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뭐 지금부터 한 30년은 더 살겠지. 30년일지 3일일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해야죠.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해야죠. 평상시 때는 정말 막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마침 오늘은 막 엄한 짓 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때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또 계속될 거 아니에요. 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그런 하나하나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 6, 7번째 마지막 3가지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3가지가 성경에 대한 권면이고, 1가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 뭐 당연히 그렇죠. 결국 신앙생활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게 전부 아닙니까? 말씀, 예수. 다음 거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의 모든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누가 그 성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누가 상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께 무심했던 자. 네, 요한이 증언한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5번째 권면은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언제 일어나냐, 이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이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계시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몰아치는 일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고 큰 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다 현혹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두쪽 나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 2.0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고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실 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깊게 알고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선 이랬지만 천국에 가서 뜨겁게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면 되지 뭐. 누구 맘대로.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 것, 그것만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말은 이상한데 하여간 지금보다 행복할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거나 또는 예수를 사랑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역전된다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결정되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영원히.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1351등이었으면 1450등 못 돼요. 그냥 1351등으로 영원히 그냥 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거기 가서 내가 앞서야지.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멘. 이 예수에 대해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뿌리며 다윗의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뿌리는 기초지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도 예수고, 우리 판단의 기초도 예수고, 우리 선택의 기초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뭔가를 선택해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릴까? 예수님께 유익이 되면 옳은 거고 예수님께 유익이 안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좋은 제도고, 아무리 좋은 법이고, 아무리 공평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예수께 이롭게 되는, 예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왜? 예수께서 뿌리시거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 그냥. 사실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기준으로는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고 수많은 법들과 제도와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춰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객이 바뀌었어요.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께서 싫어하시는 거. 모든 삶과 생각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몰라. 나는 하여간 그래요. 나는. 저는 하여간 그래요. 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데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를 여는 거예요. 밤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밤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기대하는 것이 새일이잖아요. 새일을 시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일을 여시고 새날을 여시는 분은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진 6번째 권면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예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요. 예수의 부르심에는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6번째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갈급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라. 목마른 자는, 병든 자는, 수고한 자는, 짐진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라. 세상을 향하여 성령과 교회가 외치는 소리. 아멘. 이 6번째 권면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권면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7번째 권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6번째 권면이 성령과 신부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였다면 마지막 7번째 권면은 예수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현대 기독교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외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점점 기독교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조 1.0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 그렇죠? 창조 1.0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터에서의 예수, 가정에서의 예수, 치료하시는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성경의 권면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외치라 그랬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창조 1.0 세계를 천년 만년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은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여러분 어쨌거나 지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는 창조 2.0의 세계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1.0의 세계는 살기가 고달프거든요. 고달프지 않으세요? 세상 살기가 살만하세요? 살만하지 않죠, 이거. 살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고달프고, 핍박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와이프로 인해서 고달프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달프고, 그렇잖아요. 저희 와이프만 빼고. 저희는 안 고달퍼요. 자, 하여간. 진짜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고달퍼져요.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달픕니다. 죄로 인해 고달프고 핍박으로 인해 고달픕니다. 살면 살수록 죄로 인해 타락한 창조 1.0의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지금도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모습에 만족스러우세요? 고달프죠?
아니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심지어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 좌절되기도 하고 고달프게. 이게 죄지요, 죄. 죄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세상은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요것만 되면 소망이 있을 거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뭐 요즘도 약간 뭐 딴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만 보더라도 뭐 진보냐 보수냐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참 신기해요.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만 되면 세상이 구원받을 것 같아. 또 진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만 되면 세상이 구원받을 것 같아. 정말 이것만 되면 구원받을 것 같아.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속아봤는데 아직도 속고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 그렇게 많이 속아봤잖아요. 이것만 되면 세상이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구원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자유경제가 올래, 뭐 시장경제가 올래, 사회주의가 올래, 아무리 싸우지만 사실 양쪽 다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진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의 타락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그래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해먹는 것은 다 먹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고 막 이 부패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다가 저도 다 동의한다고,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대안은 있냐고.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죠.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부패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부패했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뭐 사회주의로 가면 뭐 지금 있던 문제가 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험도 해봤잖아요. 러시아에서도 해봤고 중국에서도 해봤고 뭐 북한도 하고 있고 이제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험 해봤는데 더 괴로워졌잖아요. 이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도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가라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겠지만 소망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소망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싸우고 애쓰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 벙찜 표정들이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께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와, 이렇게 단순한 걸 오직 예수에게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있는 자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 소망에 있는 자만이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위에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넘어져요. 그 소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의지할 만한 소망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되면 세상이 괜찮아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았어요. 볼세비키 혁명만 성공하면 세상이 다 태평성대가 될 거야. 성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번 선거만 이기면 헛된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권면, 성경의 마지막 7가지 권면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길어야 100년.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합시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하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뿌리시며, 주여 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